제목은 빚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빚을 안 지고 사는 것이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빚을 질 때가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빨리 갚는 것이 상책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어느 정부에서 그 크레딧 카드를 남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웬 돈을 빌릴 수 있는 정말 카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막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시간이 되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빚을 지면 어떻습니까? 이 빚을 지게 되면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근데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진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괜히 죄인처럼 생길 때가 있고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빚을 지고 제대로 갚지 못하면 그 빌려준 사람 피할 때가 있고요. 전화가 오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 참 복된 삶인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고요. 개인도 망하고요. 빚을 갚지 못하면 사업하는 것도 어쩌면 금세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는 어쩌면 이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을 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지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지고 또 제자는 스승에게 빚을 지고 그 빚진 그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은 꼭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너그럽게 다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빚진 자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느 그 빚에 대하여 연구한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이미 받았고 또 장차 받을 복이 바로 빚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부어주신 것, 또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복, 은혜,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거저받는 것인데 거저이진 하지만 빚이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빚진 자다 이런 삶을 생각하면서 살 때요, 그 속에 은혜가 됩니다.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이 뉴욕에 있는 그분들 모두 그분들이 속해 있는 그분들이 나는 정말 빚진 자다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회가 바뀌고요, 그 생각이 바뀌고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는 그 삶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점점 보면요, 이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꿔준, 내가 뭘 바라는 그런 채무자가 되어야 되는데 채권자의 그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바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빚진 사람이다, 빚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빚진 자의 삶이 무슨 삶인가요? 첫째로는 뭐냐면 빚진 자의 삶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세상에서의 그런 사랑을 알고요. 지금 현재 받는 그 사랑, 은혜를 아는 삶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지금도 강원도에 눈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 강원도에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지극히 나이가 있으신 그 미국 분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한국 사람이에요. 눈이 왔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나 산을,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한참 골짜기를 더들어 올라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 외국인 미국 사람이 그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6.25 사번 때 일사후퇴를 맞이해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후퇴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소리가 계속 나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가봤더니 아기 울음소리. 근데 눈이 덮여 있는데 아기가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헤쳐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어떤 여인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아기를 자기 옷을 덮고요, 그렇게 구부려가지고 아기를 품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어머니는 거기서 동상을 걸려서 죽고요. 아기는 그나마 옷의 체온 때문에, 열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길을 가는 그 병사가 그 얼음장 같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그 어머니를 거기에다가 묻어냈다고. 그리고 그 아이는 자기가 데리고 가가지고 양자 삼아가지고 그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키우고 나서 어느 때가 되어서 이제 성년이 되어서 다시 그곳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거기서 가만히 있고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한참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더니 자기의 겉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눈을 치웁니다. 그러면서 그 산소에, 무덤에 자기의 옷을 덮습니다. 하나하나 덮어요. 자기는 알고 그 추억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은혜로우신 어머니 그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아니 거룩하고 성스럽습니다. 보고 싶은 어머니 꿈속에서라도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이러면서 계속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면 그 부모님의 은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은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죽으신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거는요, 그 어머니의 그 죽으심과 맞먹을 수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은혜를 알고 있으면요,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빚이 있어. 나는 갚아야 될 것이 있어.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빚을, 그러나 그 빚이 있지만 탕감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얘야 너 이제 컸으니까 내가 너 지금까지 키운 거 다 갚아라.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갚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야, 너 이제 너를 구원해줬으니까 너가 갚을 것인데 너의 생명을 나에게 줘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부족한데요, 더 주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채무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빚쟁이처럼 돈을 빌려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빚이 많은가? 우리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빚진 자가 되어야지 또한 빚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의 그 삶은요, 육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육신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것은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내 생명을 드려도 정말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육신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빚을 받아내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랬죠. 그것을 알 때 우리 속에서요, 정말 빛을 갚을 그런 마음의 그런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름다운 것을 드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 뭐가 있었는지,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100% 다 빚진 자가 아닌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섭섭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으로 지금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있죠? 이거는 그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빚진 자의 삶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뭘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조차도 빚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게 얼만데, 내가 드린 게 얼만데, 헌신한 게 얼만데, 하나님의 꿀 벙어리처럼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빚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악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실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뭘 바라면서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삶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우리는요 제대로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다. 저를 한번 쫓아가세요. 나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다. 우리 2세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채권자는 뭐냐면 돈을 꿔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채권자가 아닌 빚을 진 채무자로 살게 되면 그 속에 어떤 삶이 살아가게 되냐면 육신적인 삶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육신적인 삶이 뭘까요? 그 육신적인 삶은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면 화부터 내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탕감받은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엄청난 그 돈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 탕감을 받고 기뻐가지고 나가는데 100데나리온을 빌려줬던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역사를 잘 봐서 너 그거 왜 안 갚는 거야? 그걸 알고서 다시 부릅니다. 이 악하고 배우다. 세상 말로 말하면 너 나쁜 사람,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감옥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당장 보이는 것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불평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화를 내야 되냐면 의를 위해서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잡아야 되는 것 분노가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감사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빚진 자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받은 게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바뀌면서 이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또한 빚진 자는요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은요 감사가 참 없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데 감사를 잊어버려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감사,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 여러분들 네 종류의 품꾼들에 대한 말씀 알지 않습니까?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왔어요. 일꾼들. 근데요 주인이요 일을 하는데
9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금액을 주고 12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일당을 줬어요. 그랬더니 누가 화났겠어요? 9시에 온 사람이 화났겠죠. 5시에 온 사람도 동일하게 줬어요. 아니 한두 시간이라고 동일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나죠. 또 때로는 그래도 좀 늦게 온 12시에 온 사람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 평소에 놀았던 자예요. 일거리가 없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걸 알고서 일을 준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을 하는데 그 전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일이 없었을 때 일을 하는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9시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도 똑같이 줘? 더 많든지 저 사람 적게 주든지 해야지. 5시 온 사람도. 근데 주인은 그게 아니잖아. 일을 했으면 당연히 똑같이 줄 수 있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요, 채권자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모습이 생깁니다.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내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겨요. 제가 생명의 삶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떨 때 이 에고가 깨지냐면요, 그것이 뭐냐면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먼저 왔어요. 먼저 일을 하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먼저 일을 해요. 근데 저 후배가 열심히 하는데 얼마 받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주급을. 그래서 살짝 봤어요. 근데 글쎄 나보다 주급이 300불을 더 받네요. 그런 마음이